제목이 실패자 사울 무엇이 문제인가 라는 제목입니다. 우리가 이 제목을 생각하면 사울은 그렇게 실패했는데 그런 사울이 왜 실패했는가, 문제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듣는데도 또 그대로 따라서 실패한다면 우리는 정말 불쌍한 사람들일 것입니다. 성경에서 주는 교훈을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실패자 사울 무엇이 문제인가. 우리가 오늘 그 이유를 알면 그러한 실패를 반복하지 않는 그러한 성공자의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작년 말에 우리가 새 달력을 받았을 때에 우리 모두는 그 새 달력을 보면서 야, 나에게 이 12달 365일이 주어지는구나, 그렇게 정말 기대에 차지 않습니까? 그런데 벌써 반 6장이 다 뜯어졌고 이제 앞으로 6장만 남았습니다. 이렇게 시간이 지나가다가 언젠가는 우리의 생의 마지막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새해를 맞이할 때 정말 기대 갖고 맞은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은 그 가운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금년에 이 세상을 떠나는지 모릅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신문을 보면서 안타까운 것은 한국의 그 행정자치부에서 그 중견 리더 공무원들 중국 연수 갔다가 148명이 연수를 갔는데 버스 6대를 나눠서 타고 가다가 한 대가 추락하는 바람에 10명이 죽고요, 16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그거를 수습하려고 이 지방 그 연수원 원장하고 차관이 파견됐는데 거기에 파견된 이 지방 연수원장이 자살을 했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일 아니에요?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중국 정부에서는 죽은 사람에 대해서 화장을 지내자 그러는데 유가족들은 화장이 웬 말이냐, 시신을 운구해라. 그 갈등, 타협이 안 되고 여러 가지 그런 스트레스 때문에 높은 그 빌딩에서 뛰어내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들이 다 우리 한국의 고급 공무원들입니다. 그분들이 중국에 갈 적에 자기들이 가서 죽을 것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그렇게 어느 날 갑자기 우리 인생의 마지막이 온다는 것입니다. 정말 오늘 치우처럼 살아야 하는 그런 자세가 중요하죠. 이 세상 사람들 보게 되면 여러분 네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네 부류. 성공자다운 성공자가 있습니다. 누가 봐도, 겉으로 봐도 실제도 성공자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성공자 같은 실패자가 있어요. 겉으로 볼 적에는 성공자인데, 분명히 성공자인데 사실은 실패자라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실패자 같은 성공자가 있고 실패자 같은 실패자가 있습니다. 겉으로 볼 적엔 실패자의 모습인데 성공자가 있는가 하면은 겉으로 봐도 실제도 실패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공이다 라는 말 표현할 때 그 성공이 무엇입니까? 내 인생 성공이 무엇인가? 그것은 자기 자신이 자기의 삶에 만족하고 행복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 이며 동시에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런 사람, 성공자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러한 기준에 비춰볼 때 여러분은 자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내 삶이 성공자라고 확신합니다. 나는 내 삶이 행복하고 기쁘고 만족하고 자부심이 있고 하나님도 나의 삶을 인정하실 거다 라는 믿음이 있어요. 행복한 삶이잖아요, 성공자의 삶.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적어도 그런 확신이 있어야 돼. 내가 예수님 믿는데, 생명을 가졌는데 자신의 삶이 실패자다, 불쌍한 사람이죠.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이 성공자라고 하는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보는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 그는 성경이요 실패자라고 규정합니다. 그는 성공자 같은 실패자인 거예요. 그 처음에 왕이 될 때에는 얼마나 멋있었습니까? 용모가 아주 준수했습니다. 키도 헐쩍 컸습니다. 하나님이 성령을 주어서 새로 새 마음을 갖게 되었고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앞에 우리가 다 보았지만은 전쟁이 났을 적에 그는 지도력을 발휘해서 백성들한테 존경도 받았습니다. 그가 한 번 나설까 33만 명의 군대가 따르지 않았습니까? 그랬던 사람인데 성경은 사울을 그렇게 성공자라고 하기보다는 실패자로 알고 있어요.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사울. 우리가 이 사무엘 상을 통해서 항상 네 사람을 생각합니다. 엘리와 사무엘,
사울과 다윗. 그런데 그 중에 엘리와 사울은 실패자의 모습이고 사무엘과 다윗은 성공자의 모습이잖아요. 오늘 여러분 이 본문은 바로 이 사울이 왜 실패자가 됐는가 하는 그 첫 사건을 보여줍니다. 저는 사실 이 사울 생각할 때마다 굉장히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마치 예수님이 가룟 유다 향해서 너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정말 이 사울을 생각하면 그렇습니다. 차라리 사울이 왕이 안 되었더라면 좋을 뻔한 사람, 왕이 안 되었으면 그냥 기스의 아들로 유력한 집안에서 살아갔을 거예요. 뭡니까? 출세가 오히려 독이 되는 사람이잖아요. 이 세상에서 출세가 좋은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좋은 것만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물론 출세하면 좋은 것인데 그 출세가 오히려 독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이 사울이 이게 실패자가 되는데, 오늘 내용을 우리가 알잖아요. 블레셋 침입에 왔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읽었지만은 이 블레셋 침입에 왔을 적에 사울의 군대는 다 합쳐봐야 3,00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블레셋 보니까 5절에 병거가 3만, 즉 말하면 탱크가 3만 대라는 거예요. 마병이 6천, 장갑차가 한 6천, 그리고 뭐라고 했습니까?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 보병은 셀 수도 없이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지금 병거가 3만이고 마병이 6천이고 보병은 셀 수 없이 많았다, 이런 그런 군대인데 사울의 군대는 겨우 3,000명밖에 안 되고, 그것도 11,000명은 요나단에 되고 기브아에 가 있고 2,000명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 쳐들어오니까 다 도망가고, 오늘 마지막 읽은 15절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함께한 백성의 수가 수를 세어보니 600명 가량이라. 다 도망가고 600명밖에 안 남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전쟁이 되겠어요? 싸우고 나마나 당연히 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여기에서 승리할 수 있는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도 여기서 지금 이 사울을 외면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울은 이 전쟁에서 패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실상 이 사울이 사무엘이 오기를 기다렸는데 그 기한에 안 오니까 자기가 번제를 드렸어요. 왕은 감히 번제 드릴 수 없잖아요. 그건 제사장의 역할이니까. 사무엘만이 할 수 있는 일인데 급하니까 그렇게 했는데, 결국 그것 때문에 사무엘이 아주 엄중한 말을 하죠. 왕이 망령되이 행했다. 망령되이 행했다. 어리석게 행했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왕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다. 이게 여러분 13절 14절에 두 번 다 나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이 사울이 범한 죄가 무엇일까? 왜 그렇게 가혹한 처벌을 받게 되는가? 우리가 생각할 적에 야, 그거 제사 드렸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말씀하실 수가 있을까? 어떻게 생각하면 이 사울이 좀 가볍게 느껴지고 너무 가혹하다 느끼지 않습니까? 보세요 여러분, 적은 쳐들어왔죠. 사무엘은 오지 않죠. 백성은 흩어지죠. 당장 죽게 됐는데, 여러분이라면, 우리라면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할까? 사울을 자장케했는가? 사울의 말대로 아니 적은 쳐들어오고요, 사무엘 당신 오지 않고 백성은 다 흩어지고 지금 저기 막 우리 길가를 쳐들게 됐는데 내가 부득이 제사했습니다. 타당하게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엄중하게 이건 망령된 행동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망령된 행동. 자, 사울의 실패 무엇이 문제인가? 첫째는 기도해야 할 때 기도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가만히 읽다 보면은, 자 7절에 보면은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이 흩떨더라 그랬잖아요.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래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바로 그때가요 기도해야 할 시간인 거야. 그 다음에 보니까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아무리 위기를 하더라도 자기가 해야 할 일이 있고요, 하지 말아야 할 일이 있습니다. 절대로 하나님의 일을 타치하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우사가 그 뛰는 수레가 뛰니까 거기에 손댔다가 법궤 손댔다가 즉사하잖아요. 해야 할 일이 있고 하지 말아야 할 일이 있는데, 지금 이 사울은
자기가 해서는 안 될 일을 했어요. 바로 그렇게 하기 전에 뭘 했어요가 정말 기도해야 할 시간, 타이밍이 오를 때. 여러분, 우리가 이 사무엘상 7장에 보게 되면은 사무엘이 백성을 미스바로 모이게 한 다음에 뭐 합니까? 사무엘 여러분 그 7장에 한번 가보십시오. 7장에 보면은 5절에, 사무엘상 7장 5절에 보면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을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기도해야 할 시간인 거죠. 그리고 보십시오. 이제 이스라엘이 블레셋에 쳐들어왔습니다. 7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지금 막 저기 쳐들어오는데 백성들이 요청하는 거예요. 사무엘이여, 당신은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10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은혜를 받았다. 바로 그 앞에는 9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사무엘이 이스라엘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그랬잖아요. 똑같은 상황입니다. 이 상황하고 지금 옛날하고 백성이 막 블레셋이 쳐들어왔습니다. 쳐들어오는데도 막을 방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기도하자 라고 하지 않습니까? 아까 말한 대로요, 지금 이 싸움은 상대해봐야 이길 수 없는 싸움인 것입니다. 아니 마병이 병거가 그렇게 많은 수만 명, 보병이 수만 명, 그런 상대가 어떻게 싸우겠어요? 불과 600명 가지고 2000명 가지고. 그러니까 바로 그 시간이 기도해야 할 시간인데, 바로 이 사울은 기도하는 것보다 자가 제사를 드렸다는 얘기예요. 잘못된 거죠. 여러분, 열왕기하에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의 구스 대군이 100만 명이 쳐들어왔습니다. 이때 유다는 불과 58만 명밖에 없는데 이 100만 명이 쳐들어오니까 이 아사 왕이 도무지 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이 아사 왕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죠. 성전에 가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도울 일은 여호와밖에 없사오니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도울 일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 여러분, 그렇게 이 아사가 기도했는데 하나님 어떻게 했어요? 그 100만 명을요 전멸시켰습니다. 다 죽여버린 거예요. 100만 명을. 기도는 그런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기도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어떠한 위기 속에서도 기도할 때 해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과 사울이 다른 점이 뭡니까? 사무엘은 위기에 있을 때 하나님을 의지했는데 오늘 여기 사울은 기도해야 할 시간에 기도하지 않은 거예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기도해야 할 그 시간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는데 우리가 기도 대신에 내 힘으로 하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리고요, 또 한 가지, 저는 이렇게 사람들이 기도하는 모습 생각하면서 이런 거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이거 저 좀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보물 창고를 딱 문을 열어놓으신 다음에 얘야, 네가 구하는 게 여기 있다, 가져가거라 하고 내놓는데도 가까이 가지 않고 멀리서 다시 또 똑같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좀 주십시오, 내게 주십시오. 하나님은 문 열어놓고 야, 여기 있다니까 가져가거라. 가까이 가지 않고요 멀리에서 외치기만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뭐라고 했습니까? 성경에 받은 줄로 믿으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계속 달라고만 하는 거야. 오늘 여러분의 기도가 뭐 3년 5년 이루어지지 않은 거 있으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미 보물창고문 열어놓고 가져가라 하는데 내가 안 가져간 건 아닌가? 우린요 기도의 능력을 믿어야 되고 누려야 돼. 끊임없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한 내용이 내게 이루어져야 되죠. 하나님은 그렇게 오랫동안 기도에 예민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믿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정말로 기도는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요 주님이 내 안에 거할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에 갔는데 제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야, 기도회 때마다 우리가 항상 같은 제목 가지고 달라고 하는데
그러한 것보다는 여러분 기도할 때 한번 이렇게 해보십시오. 기도할 때 하나님 뭐 좀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기도보다 정말 하나님을 큰 소리로 부르면서요, 그분과 내가 같이 있는 걸 한번 느껴보세요. 내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는 그런 걸 한번 체험해 보십시오. 그러면요, 기도의 시간이 흘러가는 걸 잊어버립니다. 10분 지났는가 20분 지났는가 시계 보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렇게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면은 시간의 흐름을 잊어버리고요, 내가 주 앞에 무언가를 달라고 그런 기도가 안 나고 그냥 주님, 내가 지금 주님과 함께 있는 시간이 너무 행복합니다. 내가 지금 주님의 손길을 느끼고 있습니다. 내가 주님의 품 안에 있는 걸 느낍니다. 마음에 기쁨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 때는요, 그 기도 시간이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시간이 흐름이 의식되지 않습니다. 그러한 기도해야 되는데 우리는 막 달라고 기도하다가 한 5분 10분 지나면 다 했다 하고는 집에 가거든요. 정말 우리 기도의 자세를 좀 바꿔야 돼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여러분에게 주지 않은 것이 무엇인가? 우리 성경을 보게 되면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모든 것을 너에게 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너에게 주지 않겠느냐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다 주셨고, 또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가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이 아신다 라고 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정말 기도하는 것은 받은 줄을 믿는 그런 자세가 필요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임마누엘의 확신이 없는 거예요. 임마누엘의 확신. 여기 11절 12절에 뭐라고 합니까? 내가 부득이해서 그렇게 제사를 드렸다 라고 말하죠. 막 지금 적은 쳐들어오고 백성은 흩어지고 당신 오지 않고 하기 때문에 내가 부득이해서 그렇게 제사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사울은요, 환경에 아주 민감한 사람인 거예요. 이 사울의 말 들어보면은, 그 사람 편에서 말 들어보면 사울의 말이 맞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맞는 것 같잖아요. 지금 막 적은 쳐들어오고 사면은 안 오고 백성은 흩어지고, 그런데 내가 빨리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 은혜를 구해야 되죠. 그 말이 여러분 맞는 것 같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사울은 그 당시에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내가 이 위기도 일어나갈 수가 있다, 그런 마음에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임마누엘의 확신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숫자로 보게 되면 여러분 상대가 안 되잖아요. 우리가 이 정탐꾼 얘기 잘하는데, 정탐꾼 10명이 가서 보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야, 그 성은요 견고하고 그 사람들은 다 대장부고 거인들이고 우리는 그들 보기에 메뚜기 같은 존재일 것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도 그런데요, 뭐 그러잖아요. 그런데 여호사와 갈렙은 뭐라 했습니까? 그 장대한 산을 보고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똑같은 대상을 놓고 10명은 저들은 도무지 이길 수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하는가 하면은, 그들은 강할지라도 우리의 밥입니다 하는 사람하고 차이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러잖아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들은 강할지라도 우리의 밥입니다. 여러분, 세상이요 굉장히 무섭게 우리 공격한다고 할지라도 세상은 우리의 밥인 겁니다. 왜?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번에 동성애 결혼이 뭐 합법화됐다 하기 때문에 얼마나 떠들썩합니까? 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큰일 났구나, 어떡하나. 지금 이슬람이 여러분 정말 굉장히 번성합니다. 이슬람 사람들은 적어도 아이들을 뭐 6명 7명 낳잖아요. 우리 서구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은 그저 하나 둘도 안 낳고 이러는데, 앞으로 세월이 지나가면은 인구로 볼 적에도 이슬람이 세계를 지배한다, 다 그렇게 보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최근에 뭡니까? 무슨 뭐 베르칩 받으면 큰일 난다, 뭐 이게 짐승의 편인데 그거 받으면 어떡하나? 여러분,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요, 크리스찬들이 자기의 길을 정확하게 지키면 문제가 없습니다. 내가 베르칩 받아서 지옥 가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지옥 가고 안 가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 그것 때문에 가고 못 가는 것이지, 내가 베르칩 받아서 지옥 간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일제시대에 신사참배하는 사람 다 지옥 갔나요? 신사참배를 해도 천당 간 사람들 많지 않습니까? 신사참배 하면서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은 지옥 가죠, 당연히. 신사참배를 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지옥 갈 수가 없습니다. 왜?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이 한 사람도 내가 놓치지 않고 다 하나님께 인도한다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이 말씀에 대한 확신이 있어요. 지식이 있어야 돼. 절대로 우리 어떤 행동 때문에 천당 가고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믿음이 확실한 예수님 믿는 사람은 천당 가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지 우리의 외모 보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세상에 어떠한 그런 어지러울 적에 절대 흔들리지 마세요. 세상에 종말이 왔다 하는 말도 해도 흔들리지 말고, 설령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그 종말이 오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하에 이루어지는 것이지 무슨 핵폭탄이 터져서 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북한이 핵폭탄을 날려가지고 한국이 쑥밭이 되고 세계가 망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되는 것이지 그 무슨 김정일의 마음 때문에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 세계의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허락하에 모든 게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임마누엘의 확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분이 나의 구주시다, 예수 나의 구주다, 이런 믿음이 확실하게 되면 세상이 아무리 먼다 할지라도 흔들 필요가 없는 거예요. 동성애교는 합법화돼 가지고 다 사람들이 동성애 막 해도 그것 때문에 세상이 망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임마누엘의 확신, 임마누엘의 확신. 마지막 세 번째, 사울이 망한 거 두 번째 뭐라고 했습니까? 임마누엘의 확신이었었다. 오늘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임마누엘 확신 속에 살아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자는 겁니다. 오늘 13절, 14절 두 번이나 나오죠.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14절에도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좌우간에 주신 명령을 거역했다는 것, 지키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요, 사울이 실패한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은 것. 사람 생각으로 볼 때는 굉장히 그때 그렇게 해야만이 맞는 것 같은데 망할 것 같아도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내가 11주를 바치면 경제적으로 쪼들리고 어려움당할 것 같아도 그게 하나님 말씀이니까 순종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절대 망하게 하지 않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60년 넘게 살아오면서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할 적에 내게 손해가 나는 것을 나는 체험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킬 때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잘 되는 걸 체험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전폭적으로 지켜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사울의 결정적인 실수가 바로 이것이다. 우리가 이 사무엘상 15장에 보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아말렉을 진멸하라, 다 죽이라는 거예요. 어른, 아이, 남녀노소, 짐승 싹 진멸하라고 했는데 이 사울이 그때는 어떡합니까? 다 하지 않잖아요. 좋은 건 남기지 않습니까?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하나님 말씀을 청종, 듣고 따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울은 거기에 실패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것이 왜 그런가 하면은 자기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사람의 말을 더 중시하고요,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두려워했습니다. 나중에 고백하잖아요. 이 사울이, 내가 그렇게 한 것은 사실은 내가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두려워해서 그렇게 했다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오늘 이 사울의 실패한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 정말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중시하고 하나님 말씀보다 사람의 말을 중시할 때는 실패자가 된다. 사무엘상 2장 30절에 하나님 하신 말씀 기억하십시오. 나를 존중하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여러분, 그 말씀을 제가 그냥 말씀할 적에 이것은 우리 인생의 성공과 실패를 좌우하는 키워드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는 하나님이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는 하나님이 경멸한다. 사울은요, 하나님 말씀을 멸시한 사람인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치 않을 때는 하나님 말씀을 멸시하는 거예요. 사무엘상은 아까 말한 대로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네 사람, 엘리와 사울, 사무엘과 다윗, 두 사람은
성공자고 두 사람은 실패자예요. 그런데 그 실패자들은 똑같이 성공자처럼 보이는 실패자입니다. 하나님이 세워서 나라를 맡겼고 높은 그런 지위에 있던 사람들인데 그들은 결국에는 망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오늘 14절을 보게 되면 한 사람의 말이 나옵니다. 한 사람이 어떻게 나옵니까? 자, 14절 읽어보십시다. 지금은 왕의 나라가 견고하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기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하는 이 말이 나오는데 이게 누구죠? 다윗입니다. 다윗. 여기서는 다윗이 언급되잖아요. 직접 언급된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마음에 맞는 사람 다윗. 그러면 여러분 사울은 실패자고 정말 다윗은 성공자인데 어떻게 따를까? 똑같이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무슨 일을 만날 때마다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전쟁에 나갈 적에 하나님 내가 전쟁에 나갈까요? 올라갈까요? 그럼 하나님은 그래 올라가라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번에 나갈까요? 그래, 이번에는 저 뒤로 돌아와서 좀 복병을 두어라. 또 나갈까요? 이번에는 뽕나무 위에서 걸음걸음 소리가 나거든 그때 진격해라. 하나님이 다 작전 알려주시는 거예요. 심지어 이 다윗이 저 이방 땅에 사울 피해서 도피했는데 망명 갔는데 그때 블레셋 사람들이 그일라를 침범해 왔어요. 그래서 이 다윗이 하나님 내가 그일라를 올라가서 구원해 줄까요? 하나님이 올라가라 그럽니다. 그런데 이 부하들이 아니 우리가 지금 유다 땅에 있는 것도 지금 위험한데 어떻게 그일라까지 와서 그들을 구원합니까? 안 됩니다. 다윗이 또 기도하죠.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올라갈까요? 하나님이 올라가라. 그러니까 부하들의 말을 무시하고 올라가자. 하나님 우리와 함께한다. 그게요 다윗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또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여러분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임마누엘이라는 신앙 확실하죠. 언제든지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한다 그거 아닙니까? 여호와 나의 편히 쉬라. 내가 사람을 두려지 않거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겠느냐. 그게 다윗의 모습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편이시기 때문에 나는 누구도 두려지 않겠다. 사람이 내게 어찌하겠느냐. 시편 23편 나오는 대로 내가 사망의 엄청난 곳에 할지라도 해를 두려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이 임마누엘의 신앙 다윗은 확실하게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져야 할 신앙이 바로 그건 거예요. 내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모든 것을 다 이겨나갈 수가 있다. 그 확신. 다윗에게서 우리는 그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절대 순종했죠. 그 블레 땅에 피해 도망갔는데 하나님께서 너는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지금 사울이요 자기를 찾으려고 군사를 풀고 있는데 구게로 갔는데도 하나님은 들어가라는 거예요. 유다 땅으로 가잖아요. 엘리야도 보십시오. 아합이 자기를 죽이려고 그러는데 너 가서 아합 만나라. 그러니까 엘리야가 가잖아요. 하나님의 참된 종들은 하나님 말씀 앞에 그게 나한테 불리해도 위험해도 순종하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 다윗과 사울의 차이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실패 인생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절대로 실패자가 아닌 거예요. 정말 예수님 만났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아무리 별 볼일 없어도 우리는 성공자입니다. 실패자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성공자인 거죠. 왜? 우리는 예수님에게 붙어있는 사람들, 예수님에게 생명의 뿌리를 받고 있기 때문에. 주님 말씀대로 나는 포도나무에 너는 가지라. 그렇습니다. 우린 가지예요. 포도나무에 가지입니다. 예수님에게 붙어있으면 좌우간에 생명이 있고요 열매를 맺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도 예수님 부인하지 않고 주님은 나의 구주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고백할 때 여러분 우리는 그분에게 붙어있는 인생, 절대로 실패자가 아니고 성공자 인생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부럽습니까? 이 세상에 부러운 사람이 누가 있어요? 나는 세상에 부러운 사람 없습니다. 별로 거의 없습니다. 난 내 생에 감사하고요. 정말 재벌들 돈 많이 갖는 재벌들이 부러운가? 여러분 가장 돈 걱정 많이 하는 사람들이요 재벌들입니다. 빚 제일 많은 사람들이 재벌들이잖아요.
정치인들 얼마나 욕먹고 비난 듣습니까? 좋을 거 하나도 없죠. 연예인들, 스포츠맨, 스포츠하는 사람들, 여러분 그 사람들 굉장히 좋은 것 같지만 얼마나 스트레스 받습니까? 엄청난 스트레스 받잖아요. 한때 인기 있다가 인기 잃어버리게 되면 그 인기가 너무너무 잊을 수가 없어가지고 나중에는 뭐 어떡합니까? 마약에 찌들잖아요. 연예인들이 마약하는 거는요, 옛날에 그 영광을 다시 회복하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불행한 사람들이죠. 제가 최근에 신문을 보니까 맨하탄에 있는 그 금융가에 있는 사람들, 아주 고액 연봉 받잖아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돈 많이 버는 사람들인데 얼마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지 몇 사람이 자살했어요. 한 사람은 자기가 거기서 1년 일하다가 자기 아버지한테, 아버지 난 도무지 여기서 일할 수가 없습니다, 그만두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그렇게 좋은 직장 가졌는데 왜 그만두느냐, 있어라 견디다가 2년을 자살했습니다. 오늘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삶이 평범하지만은 내가 하나님을 모시고 산다. 평범한 생활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신앙, 기도로 그분과 교제하고 임마누엘의 신앙이 있고,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청중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면 누가 뭐래도 그 사람은 행복자고 성공자예요. 절대로 실패자가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이 행복이 얼마나 큰 것인가. 우리는 사울이 걸어간 그러한 길이 아니라 다윗이 걸어간 길을 가야 돼요. 다윗을 설명할 보니까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시니 그가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시니라.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시니 그가 어디에 가든지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은요, 그 길을 갈 때에 세상이 길을 열어주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형통의 길로. 설령 시련을 당할 때도 있지만은 최후에는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승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